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배경을 말씀드리면 1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생활할 때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다가 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면 너희에게 해를 입힐 자가 누구냐? 그런즉 오히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또한 그들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행악자들에게 하듯이 악담하다가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생활 방식을 거짓되이 고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가 악하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 읽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말씀을 3장 13절, 3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면 너희에게 해를 입힐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그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이야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인간적 갈등, 불협화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뒤에서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니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의를 행해도 악한 자들에 의해 이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이지 혼은 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오히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또한 그들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가 다가올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1세기에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 극심한 박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학교나 직장 그리고 여러 공동체와 인간 관계 속에서 불편함과 불이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3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오히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또한 그들이 공포스럽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박해하고 해치려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자들을 비롯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겪게 되는 이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불의의 악한 것을 거짓되이 말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크게 기뻐하고 지극히 반가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나 크기 때문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반가워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큰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기독교 그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는 그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일생 동안 박해 속에 결국은 순교로 이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그 배경이 되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는
로마 황제 그 네로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AD 64년 7월 18일부터 로마 도시에 큰 그 화재가 일어났는데 폭군 그 네로는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이 거짓 선전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히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2, 3세기 동안 약 한 200년간 이 박해가 계속 로마 제국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다가 AD 313년 로마 황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가 차원에서 허용하면서요, 즉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박해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한 길고 긴 이 박해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 약 8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팍스의 그 순교사의 책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북한이나 이 이슬람, 극단적인 그 이슬람 교도에 의해 기독교인에 대한 이 잔인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간간히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박해가 없지만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어떤 박해가 앞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로 돌아와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들과 뒤섞여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함으로 이 마음속으로 세상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존귀하신 분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그분을 아주 소중한 자리에 모셔놓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소중한 자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속,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유일하게 마땅한 자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몸, 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서 계시기에 합당하도록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그 생각이지만 거룩하신 그분을 모셔두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 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를 행하다가
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예,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다가 이 고난을 겪을 때 근심과 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지? 그 이유가 뭘까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예,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런즉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세상 죄인들은 죽음 이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로 믿고요. 다시 자신의 그 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으로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후로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자세와 태도 또한 중요한데요.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이 소망의 이유를 말해 줄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온유한 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 이 온유함이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약하고 피동적이며 무력하게 기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하는 자들 앞에서도 위협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왜 이 박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다음 16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지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행악자들에게 하듯이 악담하다가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생활 방식을 거짓되이 고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겪을 때 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은 행악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 못살게 굴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했던 이런 행악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요,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담대한 그 답변을 들으면서요, 이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선한 그 양심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란 연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되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항거하고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를 위해서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유내강으로 태도는 온화하고 말씨는 정중하되 마음은 강철 같고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느니라. 이 담대함이 그리스도인의 그 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으며 거리 설교는커녕 전도지 한 장 제대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담대하지 못하면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도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데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다만 모든 담대함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 주셔야 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에 찬 자세입니까?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4절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대함이 대단히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거리도 대단히 크니라. 나는 위로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지극히 즐거움으로 충만하도다. 이것이 바울의 온유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너희가 악하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닥치는 고난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 혼란과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언제 어떠한 고난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이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첫째, 박해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신 주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경험, 내 배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묻고 또 묻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늘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밍, 때가 되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선한 양심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켜보는 그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다 겪는 이 고난이,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